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한순간도 망가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지구의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조성되어 뜻이 있어 목적이 있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사실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깊숙이 젖어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는 이제 4장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 괴테는 평가하기를 우리가 물려받은 가장 아름다운 서사시가 바로 룻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제와 내용도 아름답지만 문장 그 자체들도 문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아름다운 책입니다. 주인공은 유대 여인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이며, 주제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러브 스토리가 주제입니다. 특히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과 사랑의 스토리는 참 매우 감동적이고 또 서정적이기까지 합니다.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자녀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사해 동쪽 고지에 있던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는 비교적 비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재산 다 정리해서 모든 걸 싸질머지고 더 큰 기근이 와서 고생하기 전에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기치 않게 얼마 후 남편은 그 이방 땅 모압에서 죽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정착하면서 두 아들은 그 모압 여인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했는데 이제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 모압 여인 둘과 결혼을 시켜서 맏며느리는 오르바이고 작은 며느리가 바로 룻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이방 땅에 내려갔는데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을 경험합니다. 말할 수 없는 생활고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또 나오미에게 더 큰 불행이 겹쳐왔는데 두 아들마저 그 땅에서 잃어버리고 맙니다. 참 과부만 셋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로 그 당시에는 남자가 활동해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특별히 더 남자가 이제 밖에 나가서 먹을거리를, 우리가 생활고를 책임지고 여자들은 자녀를 낳고 집에서 거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참 비참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슬픔과 고독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오니까 동료들이, 그를 아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맞이해, 나오미가 왔구나, 다 환영해 주는데, 이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더 이상 기쁨의 의미를 가진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내 인생은 정말로 쓰디 썼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입니다. 내가 오히려 풍족한 채로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어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아직도 나오미라고 칭하느냐? 나는 마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나오미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방법은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밖에 회복의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알고 이방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입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제 젊디 젊은데 다시 너희들은 친정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세 과부가 끌어안고 통곡하며 웁니다. 어쩌다가 우리의 삶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두 며느리를 축복하고 이 나오미는 설득해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설득 끝에 첫 번째 며느리는 돌아가는데 오르바는 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끝내 나오미를 따라서 룻에게는 외국 땅인 베들레헴으로 따라오겠다고 졸라댑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수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말 감동적인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오늘 어두운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 룻기가 사실 정말로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룻기 4장 제일 마지막에 룻기를 마감하기 전에 족보가 몇 절에 나옵니다. 족보가. 그 족보에 이게 사실 다윗의 족보인데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그 족보에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베레스라는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서 가끔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겨울이 오게 되는데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원치 않는 그런 고난과 실패와 좌절들을 경험하는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충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할 때에도 물론 고난이 오지만 대부분이 우리의 죄성, 우리의 어떤 욕심, 과다한 야망, 그리고 우리의 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통을 받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런 실패 현장 속에서 인생에 마치 겨울과 같은 현장 속에서 그대로 있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다시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완전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으로, 새 소망을 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다는 그런 이 반전 드라마가 바로 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과 환경과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여러분 원망들 하시고 못 배운 거, 또 그 시대에 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대에 또 가난하게 산 거, 엄마 아빠에게 상처받은 거, 또 여러 가지 말도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의 내 삶을 발목을 붙잡아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상처와 아픔, 미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나쁘다고 할지라도 이 나오미와 룻이 겪는 환경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습관적으로 입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서 정말 그래도 원망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도 주님 만나 은혜 가운데 정말 인생이 반전이 되고 너무나도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의 초석을 놓는 사람들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데, 이까지 것 어려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도 되는가? 정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 룻기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어떤 면에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과거의 그런 경험과 신분과 여러분 조건으로 절대로 발목 붙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대에 살았던 오늘날까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들이 가장 많이 따르고 연구하는 이론이 있어요. 프로이드 이론입니다. 프로이드는 결정론, 원인론적인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모든 트라우마의 이게 침전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은 내가 있는 것은 과거에 많은 아픔과 상처와 그런 트라우마들이 쌓여서 있는 그 과거에, 그래서 오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아픔들의 쌓임이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 프로이드의 이 강의에 매료되어 가지고 그 문화에 들어가서 함께 했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유명한 또 한 사람의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 프로이드 루에서 그 저서에 서평도 하고 따라다녔지만 1912년에 그 이론을 거부하고 분파하여서 개인 심리학회를 창시했습니다. 그 원인론적 분석에서 탈피하여 아니다, 목적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 원인을 가지고 자꾸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요즘에 현대 정신분석 또 심리 이게 모두가 다 프로이드의 이론입니다. 거의 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 심리학자들은 바로 이 프로이드 이론도 우리가 참고하지만은 알프레드 아들러의 그런 이론을 많이, 왜냐하면 이것이 더 성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웅덩이를 파고 여기에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발목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시죠? 과거에 wounded heart,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때문에 오늘 내가 절름발이 삶을 살고 있는 이론도 맞아요. 그런데 자꾸 그것만 묵상하면 오늘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러는 이 원인론적 분석에서 탈피하여 목적론적 분석을 기반으로 자신의 학설을 세웁니다. 오늘은 그 목적을 향해서 내일로 가기 위한 첫 정거장이다. 과거에 무슨 경험을 했을지라도 이것이 나를 살리고 일으키고 진취적으로 만든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침전물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 달려가기 위한 정거장이다. 오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레스로부터 시작하는 이 족보 이야기가 룻기를 닫기 전에 조그마한 족보를 소개하는데 다윗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다윗의 위에 처음부터 족보를 소개하지 않고 베레스부터 시작해요. 좀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베레스가 누구냐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낳은 이 아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참 성경은 이런 것을 감추지 않아요. 이 부끄러운 것을 성경은 다 그대로 폭로해요. 그래서 성경이 진실된 거예요. 다 감추고 그러지 않습니다. 입에 꺼내기도 민망한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그 다음에 쭉 읽어가다 보면 또 어떤 족보가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1절에. 살몬은 누구냐? 기생 라합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마 점잖을 때 함부로 성경을 번역할 때 좀 고상한 아마 황진이를 생각하고 쓰지는 않았겠는데 우리 독자들은 그 좀 지조 있는 황진이를 생각하겠지만 그런 기생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prostitute, 창녀, 거리의 여인,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여러분 여호수아의 스토리를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바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라합을 통해서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룻기에 나오는 그 경건한 청년 보아스입니다. 자, 이쯤 되면 조금 좀 민망한 이야기들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백말 타고 찾아온 왕자가 있었으니 그 왕자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 때문에 완전히 이 가정이 잃어버렸던 거 회복받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기생 라합의, 청녀 라합의 아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자랐겠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이겠지만 이 라합도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자식에게 미안하고 자기 과거의 신분. 만약에 이들이 과거에 그런 것들에 붙잡혔다면 절대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셨지만 이런 복잡한 족보 왜 설명할까? 보아스는 자기의 출생이 수치스럽고 자기 엄마인 이 라합도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보아스가 룻기에 너무 아름답게 나타나죠. 또 더 나아가서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땅에 살던 이방 여인.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해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예루살렘 땅에 언약의 땅에 오게 된 거예요. 룻이 바로 이 보아스를 만나 그들 가운데 태어난 출생된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바로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런 족보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이 누굽니까? 우리가 딱 떠오르는 영웅이 아브라함, 그다음에 모세, 그리고 다윗일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두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신 거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가장 많은 예언과 가장 많은 약속을 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최고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영웅인 다윗도 여러분 순수한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온갖 이런 참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배경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후세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만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이 열방의 모든 민족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베레스부터 시작하는 것이 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나는 상처가 많아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아무것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실 뜻이 계셔서 이 시대에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게 구조가 여러분 제가 알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구조에 있는지.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깨달아져도 이 일을 위해서 한 번도 자발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내 시간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구조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의 프로는 환경과 이것을 끌고 가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포로는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문화나 환경에 끌려가는 포로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끌려가야 되는데 이 세상 문화, 사탄이 마귀가 만들어놓는 문화에 우리가 지금 포로되어서 끌려가지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런 문화예요. 여러분이 주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살다가 10년, 20년 그게 흘러온 거예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니셔티브를 주고 한 것이 뭐예요? 가만히 보면 거의 없어요. 못해요. 환경에 이미 우리는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스토리를 성경을 기록해서 남기셨는가? 룻기를 한번 읽어보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환경에 붙잡히지 말고,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능력 있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이 상처든지 그것이 과거의 영광이든지 다 이미 지난 것이고 지금도 붙잡고 있는 환경, 여러분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참 그게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로잡혀 있어요. 남을 향한 미움, 이게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상처. 왜 상처 없겠어요? 다 있죠. 이것을 상처와 수치들과 미움 등을 끝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입력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자주 이용하지만 이 코끼리가, 집채 많은 코끼리가 어떻게 조그마한 쇠사슬이 기둥에 묶여 있을까? 한 번만 발로 차면 금방 끊고 나갈 수 있는데 왜 묶여 있을까? 이 조련사가 서커스단을 코끼리 데리고 다니는 조련사가 아주 어릴 때 코끼리를 밧줄로 묶어놔요. 쇠사슬로.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걸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쇠사슬이 강하니까 막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 번 시도하다가 코끼리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뭐가 입력이 딱 됐냐면 내가 이것을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에게 고통만 온다 라는 사실이 입력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채 많은 코끼리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쇠사슬 조그마한 거 매달아 놔도 벌써 입력된 그 정보 때문에 꼼짝 못하고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기생이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룻기는 이 어둠과 침울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반전 스토리가 바로 룻기입니다. 이보다도 상황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뭐 가난, 어려움, 배고픔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많이 가지고 부유하게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삭 죽게 하는 거지. 여러분 밀레의 만종 보시죠? 그게 바로 이 룻기 배경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처와 아픔과 과거에 발목이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바로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 뭐냐면 메시아 왕조의 초석이 되는 이런 반전 스토리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나간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제일 마지막에 붓을 놓기 전에 다윗의 이야기를 소망적으로 주고 끝냅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아 왕국의 이야기로 끝맺죠. 베레스는 실패의 상징이요, 수치의 상징이고, 부끄러움과 눈물의 상징이고, 그렇지만은 다윗으로 끝맺는데, 다윗은 꿈과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비전과 메시아 왕국과 승리, 영광, 이게 상징이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했어도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환경인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스토리는 다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것은,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만큼 이 세상에 강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큼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모든 능력과 세력을 극복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인간을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뭐죠? 가장 두렵게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은혜는 죽음마저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사망아, 네가 승리하는 게 도대체 뭐냐? 네가 쏘는 게 뭐냐?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는 부활의 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도 극복하고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극복하지 못할 환경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소망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우리는 새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수치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다 치유된 줄 알고 다 그렇게 또 노력하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이 들여다보고 한번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아직도 생각나. 어떻게 잊어요? 못 잊어. 안 잊혀져. 누가 이런 아킬레스건 상처를 딱 건드리고 소금을 뿌리면 아파. 이론이 잊혀진다고 그러지 안 잊혀지는 거야,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냐? 목표를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없으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신분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중요한, 여러분 이 룻기 전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 타이팔라지라고 해요. 예수님의 모형이 이 보아스예요. 왜 그러냐? 보아스가 4장 초반부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히브리 말로 고헬이라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의 이 고헬 사상은 너무 중요한 사상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에 룻기 짧은 4장에 12번 나와, 이 단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고헬이라는 단어는 신약적인 표현으로 구속자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잠시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 하나님께 물려받은 분배받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수해서 게을러서 잘못해서 이걸 다 재산을, 희년이 돌아오면 이것을 다시 다 원위치 시키지만은 다 잃어버렸어요. 빚을 졌어요. 나중에는 자식까지 종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잘못해서 지은 모든, 그래서 빼앗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대신 돈을 지불하고 이것을 되찾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나오미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갈 때 다 불을 가지고 나갔겠죠. 다 잃어버렸어요. 빈손 들고 왔어요. 하나님께 받은 기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들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바로 이 고엘. 자기를 위해서 누가 정말 옛날에 빼앗겼던 것들을 대신 지불해주고 되찾아주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없어요. 이제 대가 끊기게 되었어요. 이 고엘은 뭐냐면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아주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원래 여러분, 이런 일에 보아스가 자기가 고엘을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룻은 자세히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첫 번째 대상자가 아니에요. 첫 번째 대상자가 그 보아스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면 이 메시아 왕국에 정말 그 반열에 섰을 텐데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뭐 때문에 거절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이것이 룻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룻이 얼른 붙잡았어요. 이 보아스가 훌륭해요. 이 보아스라는 정리 참 훌륭합니다.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물론 이 배우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압 여인인데다가 한 번 결혼한 여자예요. 과부예요. 그런데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자기 돈으로 다 변제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해준, 그야말로 과거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형편보다 훨씬 좋은, 더 나은 형편으로 완전히 복권되고 회복되는, 누구 때문에? 바로 보아스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무슨 값을 지불했어요? 그의 피값을 지불했어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기쁨이었던 나오미가 참으로 마라의 인생이 되었다가 주님 만나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데, 보통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하나님 메시아 왕국의 정말 반열에 서게 되는 너무나도 축복된 일에 쓰임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헬의 은혜를 받으려면,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붙잡혀 있잖아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우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는데, 첫째, 모압 땅을 떠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징적인 의미예요. 미국 떠나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딱 돌아가야 돼요. 이방 땅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늘 사모하고 나가야 돼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시절조차 잎사고 파르지 않냐고 과실을 맺는 이유가 시냇가에 물가에 심기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동일한 나무가 저 사막에 심기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플하고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흐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사모하고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포도 가지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 멀리 하시는 자들이에요. 누구냐?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은, 이거는 해결이 안 돼 인생에.
우리가 겸손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흐르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르는 곳에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쓸 때 사소한 말씀도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의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일으키게 하고 나를 살리고 침체되어서 웅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일어서게 하고 달리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룻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 이렇게 불행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보다도 환경이 열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에 겨워 살아. 에? 주님이 이미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여러분 대다수의 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미 개입하셨어요. 주님이.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수동적일까? 왜 우리 삶에 이런 반전 드라마가 없을까? 이건 여러분이 품고 가야 될 숙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룻기에 나타난 인물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완전 달라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동일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그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정말 얼마든지 기적적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안 일어날까? 저는 어젯밤에 물론 이제 새벽에 깼겠죠. 정말 기분 좋은 잠은 좀 설쳤지만 꿈을 꿨어요. 그냥 밤새 안타까워서 영혼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붙들고 기도하고 따라다니고 도망가면 막 밤새 그냥 쫓아다니면서, 좀 꿈이니까 약간 과장되지. 뭐 이렇게 엄청 달렸어. 밤새도록 달렸어요. 응? 또 우리 교회 특별히 안 나오는 그 남편들이지. 막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냥 내가 밤새 그냥. 근데 꿈꾸니까 다리도 별로 안 아프더라고. 젊은 시절처럼 막 달리면서 막 붙잡고 제발 내 한마디 들어달라고, 주님 믿어야 된다고, 이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막 전도하고 다녔어요. 딱 깼는데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술집에서 싸우고 깽판치고 고함을 지르고 이런 꿈 꾸다가 깨면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침부터 새벽부터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많이 꾸시기 바라고, 꿈만 아니라 현실에서 이 나라를 소개하는 주님의 대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